재작년이죠. 11월 달에 우리가 11월 8일인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 6개월, 7개월 만에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온 숲이 다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예배당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시멘트와 철근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모아서 응원하고 정말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적금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금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건축위원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정말 시간과 돈과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수고한 그런 많은 손길들, 하나님만 아시는 말해지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정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감사하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모든 헌신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가장 깊은 자리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즐겁게 우리가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의 그 마음,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김현성이라는 시인의 그 19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서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19절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아는 마음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은혜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가 우리가 더 깊은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참으로 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던 그 질문,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그렇게 성전 공사를 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약궤의 운반이 아니라, 위치 이동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였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었죠. 이때 솔로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의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2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렇게 말했고, 24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봉헌된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7년 동안 정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했던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 그것을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 완공으로 그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25절과 26절,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전 완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이루신 사건이다. 그리고 봉헌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나요? 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두 돌판이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렸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치 이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인 것이고 이것이 운영체제라는 겁니다. 운영체제라 OS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 할 때 운영체제가 그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졌더라도 운영체제 OS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혀 핸드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기능을 기능대로 작동하게 하는 그 운영체제,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전의 중심, 그것은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인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달라,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돌로 지은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간으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이 됩니다. 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것은 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수원 화성이 6.25 전쟁 때에 많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화성 성역 의궤라는 그 세부 작업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무너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설계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존재의 원형이 복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야외 공연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니까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의 예배당의 의미를, 공간의 의미를 일부러 평가절하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대신에 건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새 예배당의 의미는 이것이 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좀 편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금부터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다짐으로 여러분 서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의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역사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솔로몬이 고백하기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지었나요? 29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갇혀 계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을 면회하러 오는 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햇빛이 우리 방 안에 들어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우리 방 안에 갇히는 게 여러분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티끌과 재와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벌레와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천한 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이 공간에 여러분 들어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하늘들의 하늘도 담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작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 미천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했고요.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충만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돌로 지은 그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성전,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물을 위해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좁은 집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집에 거하겠다, 내가 이 집에 임재하겠다,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의 신비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솔로몬 기도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기도 제목이 전체적으로 길게 나오는데 7가지 기도 제목으로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죄를 용서해 달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들으시고 들으시사 했는데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회개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 뒤로 53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달라. 그리고 가뭄이 심할 때에,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정말 우리가 첫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이 감격스러운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했을까요? 4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보기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문제, 하나님에게 이탈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죄 문제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가뭄이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닥치거나 그렇게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여러분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의 근간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재앙이 닥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달라, 회복시켜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또 깨어진 인생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는 그런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지 않는다면은 이 예배당은 그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고 마음의 소원을 비는 정말 우상의 집과 같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은 의인들의 자랑터나 공연장이 아니라 죄인들의 피난처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막 이렇게 두 팔을 높이 벌리고 자신의 의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성전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가 옳다 하면서 그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이 예배당 안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러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이곳이 예배당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 하고 예배당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높아져야 할 것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커져야 될 것은 사람의 자부심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공간이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커져야 됩니다. 이곳에서 깊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의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예, 그 모든 말씀하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50년, 51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도 이루시지 않으신 것이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오늘 이 입당 첫 예배 가운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정말 10,000가지도 여러분 넘을 겁니다. 새 예배당 주신 것, 그것은 여러분 그 10,000가지 이유 중에 겨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수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